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가지고 복음 증인으로 살다 갈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냥 하라에 사셨을 겁니다만은 고래야 모든 갈등이 끝납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갈 전도자. 그래야 갈등, 고민 다 끝나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7절에서 68절. 57절에서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신성모독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묵상 기도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응답이 오겠지요. 그런데 무슨 응답이 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은 막 분하고 깊은 생각을 하면은요. 부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식으로 보면은 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하다 그러겠죠. 깊이 생각하면 그냥 슬쩍 지나가면은 방법 안 해준 거 뭐 한 거 막 이런 생각 나겠지. 자식도 마찬가지겠지요. 부모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자식을 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보면은 아이고 새끼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하면은 참 이렇게 기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은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응답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나를 부자 만들어 주겠구나. 그거는 깊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거지. 곁길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깊은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런 응답이 와요. 자,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자고 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한시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기도 시간을 갖자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깊은 시간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지라도 틀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고
바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제사장의 종들과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 하니까는요, 베드로가 옆구리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 응답이 없으니까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 예수님께서 26장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거를 못 막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막을 수 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이 안 보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저 사람들은, 저 무리들은, 우리 보고 저 무리들은 천사 동원 권세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도 우리 백석대학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활동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천사가 활동하는 게 없다. 그러세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면 신학도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가지고 신앙을 정리해야지 자기 신앙 가지고 신학을 정리하면 안 돼요. 자기가 계속 죄책감을 느낀다고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죄사함 받은 거지. 그런데 자기가 계속 죄책감으로 시달리거든, 신학자가,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 신앙인데 그거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학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성경에서 받으셔야 돼요. 환경에서 받으면 안 돼. 성경에서. 지난 시간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시고 그 질병을 담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끝난 거예요. 병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병 들어있거든. 어느 게 맞아요? 어느 증거가 맞냐 말이에요. 성경의 증거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쉬운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 26장 54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성취. 신앙생활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성취. 또 여러분, 저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어렵게 자꾸 하더라고요. 쉬운 길을 가르치는데 자꾸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말씀 성취도 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아시겠죠?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그것을 자기 삶에 성취시키라. 성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성취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끝낼 것이다. 그 말씀 성취를 얘기한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취. 여러분이 100가지 문제, 100가지 사건 속에 연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100가지 문제, 100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취돼요. 아시겠죠? 자, 너무너무 내가 무능해. 그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맞는 거지. 너무너무 무능한 내가 막 능력 얻어서 그 무능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느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그 말씀 붙잡고 능력을 해보고 하려고 그 말씀이 성취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에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문하는 내용이죠.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은 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데려왔지만은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그 대제사장이 마지막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 봐라.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신성을 못 얻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목수의 아들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자. 더 이상 다른 증거가 뭐 필요 있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 사형에 해당하다. 신성모독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새 절기 절대로 지키죠.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11조 확실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만 안 믿어요.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율법 행위로는 흠이 없어요. 행위로는 흠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오직이 안 돼. 그게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새 절기 다 지킵니다. 절기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구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을 못 누려. 구원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안 끝났다. 그걸 보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진짜로 회개하세요. 아시겠지요? 주여 내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얘기할 거지.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서라니까 그게 회개라니까.
그게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세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만 지키면 뭐합니까? 진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저 보좌의 배경은 안 믿는데 그걸 보고 신성 모독죄라 한다니까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이 없어.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불안해 죽겠지. 그게 신성 모독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시겠죠?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께 예배하고 지금 그분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다. 그게 뭐죠?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실제 여러분 마음도 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면은 너 왜 그렇게 불안해 하냐? 그러면서 너 지금 나를 모독하는 거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실제 언어를 통할 수 있다면요. 그게 신성 모독죄요. 예. 자,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의 신앙 기준을 한번 물어봐요. 능력도 체험하고 질병이 치료되는 체험도 했고 삶의 변화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신앙의 기준, 신앙의 중심 속에 있지가 않아. 그게 신성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없어. 또 병도 그냥 건강이 이러는데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 아프고 그래. 삶의 변화도 없고 뭐 능력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기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신앙 중심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맞는 거라니까. 일부 예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통이 없어져요. 고통이 더 하는데? 고통 더해요. 초대교회 보세요. 고통이 더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간다? 고통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고통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뼈가 쑤시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짊어지지 않는 그런 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치킨을 이렇게 먹다가 좀 많이 시켰는가 봐.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 치킨을 남기고 가니까는 이건 아니지. 치킨을 남기고 가면 이 치킨에 대한 모독이지. 다 먹고 가야 된다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세례요한처럼 선지자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하나로 본다면 그게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갔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하죠?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은 우리 문제를 끝냈단 말이요. 부활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도 안 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은 우리 안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시작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그 말은 소극적으로는 죄 없단 말이지만은 좀 적극적인 표현은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은 죄 없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5가지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올바로 붙잡지 못한 신성을 모독한 자리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 말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의 확신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다 받았다.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보좌가요. 응답이 이 안에서 이미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새로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좌가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요. 여러분의 동기와 계산과 인본주의가 빠져나갈 때에 가려져 있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나는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오늘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구원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신성을 못 오가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 확신이 없다. 신성을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자라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진짜 참 안식을 얻어야 돼요. 오늘. 왜?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참 안식을 얻고 누려야지. 구원의 확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 확신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뭐지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좋아요. 뭐 그 확신도. 그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불신자들도 응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하죠? 귀신한테. 누가 응답하죠? 귀신이 응답해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세 번째, 사죄의 확신. 여러분, 성경은 모든 문제를 압축해가지고 한 단어로 탁 정리를 했어요. 그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 그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 인간 모든 문제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인간의 문제를 싹 압축해서 죄라는 단어 한 속에다 집어넣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왔다고 그랬어요. 요 세 성경 문제를 세 개만 얘기했지만은 모든 문제를 죄라는 단어 속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죄 없다, 문제 없다. 너와 나는 어떤 거리낌도 없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구원만 받는다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갑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문제가 없는 세상인데 문제 있는 사람이 그거 가보세요. 어떻게든지. 사죄의 확신.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사죄의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죄, 제산 받았다. 모든 문제도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인도의 확신. 진짜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임종하시고 천국 가는 그 시간에 그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 보세요. 문제 투성일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제사함 받는 순간에 그 제사함 속의 문제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죄의 확신. 자, 네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보고 자꾸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날 영입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라고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얘기해요. 인도의 확신. 자, 욥기 23장 10절 14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고백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해요. 인도의 확신. 마태복음 26장 54절 56절 인도하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험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인도했어요. 감옥으로 인도했어요. 뭐 하시려고?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무슨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일어서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시는데 인도 안 한다. 그게 신성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자, 예를 들면은 시기 아니면 질투 말고, 그런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것 말고 참 부러워 세상 사람이. 그 시기 질투는 아닌데 부러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능력이 있고 그 사람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했겠죠. 저 옛날 예전교회, 지금도 예전교회지. 근데 그 교회 초등학교 5학년이 어린이 놀이터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한항공 기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갔다 오면은 좀 특이한 이런 장난감 가지고 사오겠지. 그럼 그걸 집에서 가지고 놀면 좋은데 이제 자랑하려고 놀이터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노는 친구들이요. 좀 신기한 장난감이니까 자꾸 만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좀 해보자, 이렇게. 안 된다. 우리 옛날에 우리 유광근 장로 이런 세대에는 우리가 야, 뭐
한 번만 비워먹자 이랬잖아요. 야, 한 번만 먹고 줄게. 막 우리 수준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여들은 이제 이 장난감을 이제 한번 만져보자 이제 이런 거죠. 안 돼. 그러니까요. 안 될 것 같거든. 도저히 얘가 한 번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요. 얘가 딱 돌아서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야, 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그래요.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이러면서 딱 자기 집으로. 하도 졸고 못 알아들어서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미 이긴 건데 뭐. 이미 이겨버린 세상이 왜 부럽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란 말이에요. 세상이 부럽습니까? 신성모독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 하나님의 자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어디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과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온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지만 조금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소극적인 표현은 제사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 자녀요. 조금 공간적인 표현을 하면은 범사의 악노릇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적 없다. 조금 공간적인 표현은 영원한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공간적인 표현으로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좀 이해하는 그 단어 세 개가 있죠. 그게 하나가 칭의 그 말이에요. 칭의. 무슨 말이냐면은 의롭다고 간주한다. 칭의. 의롭다고 간주해버려. 상태, 모양, 성질 따위와 그와 같이, 그와 같다. 칭의. 의롭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의 성질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질이 같은 질이 되었다 그 말이야. 칭의. 그 다음에 이신득의. 이 칭의를 믿는 칭의 사실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거는 어떤 행위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구속. 어떤 사건에 대한 법적인 값을 지불해서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칭의, 이신득의, 구속, 이게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요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래서 거기에 따라온 게 뭐지요? 감사. 결론적으로 감사함이 없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하고요? 감사하면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구원, 기도, 사제, 인도, 이미 승리한 승리,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고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그리스도예요. 주의 성실이 그리스도예요. 늘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밤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을 체험케 해주옵소서. 완벽하고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정말 세상을 이겨라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리면 돼. 세상하고 뭐 내가 싸울 게 있어야 싸워서 이기지. 이미 이긴 자.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받은 자, 하나님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응답만 참 응답임을 믿는 자,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도 다 끝난 자, 내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세상 살릴 자로 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저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